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한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든지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웃사랑에 대한 특별히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오히려 밖에 서 있고 꾸는 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는 전당물을 어떻게 취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집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돈을 빌린다고 할지라도 마구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것을 전당물로 취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이긴 하지만 그 약자를 마음대로 취급하지 말고 인격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이 가난한 사람이 전당물을 또 내놓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당물이 전 재산이 그 겉옷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13절에 보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여기서 이제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잘 수 있도록 너무 가난하니까 그 옷밖에 사실은 이불도 없고 그것밖에 없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되게 고마워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어떤 한 측면을 우리 인간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사랑이 결국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형제 품꾼에 대한 그 품삯을 꼭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해지기 전에 분명히 줘라. 그 당일날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품삯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 주인의 어떤 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6절의 말씀은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개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채무 관계와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약에 채무가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것과 자녀들의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게 해줘야지, 만약에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자녀들까지의 어떤 그런 연좌제처럼 그런 채무관계를 가지고 온다면 그 자식은 평생을 계속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이나 고아, 이 과부, 계속해서 나오는 그 밑에도 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죠. 그 부류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 그들의 옷을 전당 잡지 말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열매를 남겨두고 그리고 다 따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을 여기서 부여해주고 있죠.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런 책임이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19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또 힘든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표현들이 꽤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찌됐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그 종되었던 것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신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빚을 진 사람의 탕감받은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적게 탕감받은 자기가 탕감해 줄 사람을 오히려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어떤 그런 모습은 결국 자기의 엄청난 그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다 까먹고 당장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만 그 일을 그리고 그 보복을 또 오히려 정당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루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 또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지 않을 일이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이 모세가 천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과거를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그 자기의 의만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만 가지고서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기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계속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이 땅에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그런 은혜를 나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내리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그 사랑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함께 누리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이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수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